허공이 생겼다 그래요. 조금 공부하시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각은 명묘하다, 밝고 묘하다 그랬잖아요. 묘하다. 묘하다는 말은 뭐죠? 왜 묘하다 그러죠? 묘한 거는 일체지가 아니면은 여여지가 없으면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묘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여여지를 갖추지 못한 우리 내부에 있는 여여지나 일체지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한 중생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그 부분을 묘하다 그런다. 이게 우리가 일체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있는 그 일체지를 다 드러내가지고 밝게 알면은 묘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응? 200년 전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봤으면 그거 전부 묘하죠, 그죠? 어? 불가사의하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달에는 개수나무를 가지고 방아를 찧는 토끼가 있는 줄 알았지. 우리가 가가지고 저거 하는 줄은 몰랐잖아요. 아폴로 1호가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열광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개수나무와 토끼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낭만이 다 사라져 버렸지. 그게 일체지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다. 그래, 우리 본각이 그러한 경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성이,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만큼 밝고 묘하다는 거죠. 그 이걸 찾아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궁극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만 본각으로 돌아가라. 지금 불각에서 일체지를 그 믿음을 확실하게 내 믿음을 가지면 뭐다? 그게 일체지고 그 믿음을 갖는 순간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각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불각의 상태에서 자타이려고 생불일려라는 걸 갖다가 믿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체증을 해가지고 정득을 했을 그 단계가 깨달음의 단계가 아니고 겨우 일체지를 갖다가 되찾는 단계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은 일체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다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다고. 응? 그래서 시각과 본각은 같은 시기이기도 있고 다른 시기이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명모하다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는 한 학기만 하고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 문장을 못 봤는데 성각, 명묘, 본각, 묘명이라고 이렇게도 해놓고 또 반대로도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각은 뭐죠 또? 성각은 뭐고 본각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밝은 극이고 극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각이라고도 쓰고 우리 요 능경에도 보면은 같은 페이지에 성각 이야기 나오고 본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릴 필요가 없어.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자성이라 그러면은 태어나면서 갖추고 있는 건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성구설이라 그러죠. 닦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수구설이라고도 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원래 안 그랬는데 닦아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래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죠. 원래 성구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아레야식, 조금 있으면 또 아레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레야식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게 우리 마명보살님의 그 기신론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물. 생멸물은 사실 이 현상계죠. 그래서 이거는 불변. 진여는 불변이라는 거죠. 변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수연.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응? 자성만 안 지킨다 이거지. 이게 법성이라는 거는 그 자성 그것만 지키는 거, 연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계속 위치 이동을 계속 한단 말이죠. 이게. 예? 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H2O. 이게 분리시키면은 이래 나눠지잖아요. 이게 두 개 합해야 되고 떨어지면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H2로 가지고 물이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산소 가지고 물이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럼 H2O면 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변했다고 해서 체가 변한 건 아니죠. 그게요. 그래서 불변. 그렇지만은 또 위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그게. 변한다고 해서 1시간 전에 엄격하게 따지면 1시간 전의 나도 아니고 1초 전의 나도 아니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렇다고 나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의 우주 전체를, 우주라고 또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걸 갖다 하나로 본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데 오늘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짜 우리 마음에 비하면 우리가 이 헤아리고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 속의 허공은 넓디 넓은 허공에 있는 한 조각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공 속에 있는 태양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도반님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원래 타고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성, 본성, 법성, 원중, 무이상 할 때 법성은 이 허공보다도 엄청 더 넓고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성각이나 본각은 명묘하고 요명하다. 여기는 비추는 거는
밝게 비춘다라고 보면 이거는 뭐예요? 밝힌다고 보면은 뭐 간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더 자꾸 깊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진짜 귀하고 귀하다 말입니다. 진짜 위대하다. 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진짜 옛날에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좀 싫은 소리 하면 금방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요즘은 누가 뭐라 그러면 이 이제 반응들을 잘 안 보이니까 니와 그런 소리 해도 가만히 있노라고 이 주위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다고 내 마음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사실 그 별거 아닌 가지고 이 마음 상하게 싸우는 일이 많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잖아요.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래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바늘구멍만 한 가슴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또 그걸 내가 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증하는 데는 진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참선 기도도 좋고 연불 기도도 좋고 나무아미 타불을 계속 외우든지 아니면은 옴마니 밤매온을 외우시든지 아비라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를 진짜 진심으로 해야 사실은 경전에서 한 이야기가 이 소리구나 이야기가 나오지. 이 내 아르마리로 이 글자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확철대오 한다는 그 스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진리를 미혹한 것이 허물이 돼요. 결국 진리를 미혹했다는 건 진리가 뭐죠? 지금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밝고 묘하고 묘하다는 걸 갖다가 뭐하다는 그게 진리예요. 다른 거 진리가 아니에요. 애욕이 발생하여 우리가 지금 자꾸 반연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애욕이 발생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음식 보면은 또 먹고 싶고 좋은 옷 입으면 보면은 입고 싶고 뭐든지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지나가다가 예쁜 꽃 있으면은 물을 주어 더 예쁘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저거 내가 가져가서 우리 집에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실제. 안 들면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길거리에 좋은 꽃들 보면 물을 주고 욕심이 많은 분들은 어두운한 분들은 그걸 꺾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이렇게 이 SNS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애욕이 발생하면 좋은 걸 보면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탐심이 생기잖아요. 예. 또 싫어하는 거,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걸 보면은 자꾸 멀리 하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그게 이제 진심이고, 그러면 치심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혜 발생이라고 해놨어요.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면은 어리석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애욕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 생발, 편미, 모든 것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허공이 생긴다. 그래서 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분명히 허공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놓은 여기는 보면은, 네가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게 허공이 있다 그래 버렸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겠습니까?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너가 못 알아듣는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 반야신경 매일 외우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건 다 하잖아요. 그거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외웁니까? 독송합니까? 600건 반야 경전의 축약판이 반야신경을 외울 때는 그걸 일단은 믿잖아요. 믿으면서도 그 말은 믿는데 허공은 따로 있고 색은 따로 있다고 또 그것도 믿잖아요. 사실 멀쩡하게 색과 허공이 다른데 왜 다르다 그러냐고. 여기서 미혹한 것이 허물이 되어 어리석은 애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쭉 해갖고 이 위에 보면은 공성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능견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12 연기할 때 제일 처음이 뭐죠? 무명이잖아요. 즉 무명은 불각이거든요. 무명의 근본 원인은 무시 이래로 있는 뭐죠? 뭐 때문에 무엇이 가려서 우리가 불각이 됐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라 그랬죠? 가장 큰 욕심. 여러분들은 그 욕심은 내야 되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꼭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뭐라 그랬죠? 업장소멸 기도를 해요. 서방님 건강해주고, 아니면 우리 마누라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 번창해주고,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시되 꼭 업장소멸을, 왜 업장소멸을 안 하면은 현실이 제대로, 진리가 제대로, 진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저거 10억 투자하면 아무리 10억을 투자해도 망할 끼인데 눈에 헛개비가 심으면 돈 10억 투자하면 1년 이내 본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남넘기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 좀 생기면 어떻게 냄새를 맡고 가지고 야 이거 투자하면 좋은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투자하고 나면 뭐 5년 후에는 본전 뽑는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사업 시작 안 해요.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는 본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남는 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있는 돈 반이라도 내가 투자하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다 그러면은 많이 남는다는 그 말에 휠이 딱 꽂히면은 집착이 되면은 아니 이만큼 남는다는데 집착되면은 맹점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진실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업장 소멸이 안 되면은 더 어두워져 가지고 사실이 사실대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행하면은 사업을 해도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야 되고요.
저는 제대로 이 진작 부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냥 벌로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큰 부자가 됐을 건데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데 교수들 이래 보고 좀 그러면은 부처님 제대로 공부하면은 좋은 교수가 된다 그러면 빨리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절집에서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부처님 믿으면 뭐 손해보고 지내야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거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덕 볼 일밖에 안 생긴다니까. 부처님 제대로 믿으면은. 그 우리의 업에 가려가지고 업장 소멸이 안 되니까 무명불각에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게 업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한다고. 그런데 이게 딱 있으면은, 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이게 능견, 견상. 이걸 전식이라고도 합니다. 업식 다음에 이제 내가 있다는 게 자아가 능견상이에요. 능견상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있다고 인지하는 순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견, 보여지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현상, 드러난 상이라고 합니다. 현식이라고도 하고,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유식 공부할 때도 여기 꼭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세상이라고 해요. 요거. 우리 왜?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해, 이건. 그 미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상이, 이 추자가 되게 복잡하죠. 이 추자인데 되게 복잡하더라고. 추상이 6가지가 있어요. 지상. 그게 지혜로운 상이라고, 소위 지혜롭다는 그 자체마저도 추상에 들어가요. 이 세상에 안 들어가고, 업상이 있고, 업계고상이 있고, 그 6가지가 또 나중에 그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업이 있어가지고, 본성을 가리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상이 일어난다. 그게 처음 일어나는 마상이에요, 지금요. 마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견분이 허망하게 생기니까 자연이 이게 보여지는 이 상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본각 진심이 캄캄하여져가지고 업상이 있어가지고 가리고 내가 있다는 그러한 견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번뇌가 가려가지고 본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본각은 해가 있거나 달이 있거나 없거나, 해가 있거나 없거나, 등이 있거나 없거나 밝다 그랬죠. 이 밝은 게 우리 업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둘러싸여진다는 거거든요. 예. 둘러싸여지니까 공성이 생겨난다. 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인데 공 따로 있고 색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중생들이 우둔해가지고 공 따로 있고 색 따로 있고 공적시생이라고 하면 이 딱딱한 이 상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같다고 이야기하냐고 계속 하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이 가피로 많은 학자들이 실제 이 물질을 하다가 분석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색가공이 하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퀀텀 뭐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 저기 그 5G 그것도 무슨 퀀텀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 물리학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그래도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만큼 밝혀져 부처님을 말씀을 갖다 그대로 증명해 준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 복받은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업식과 견분과 그렇게 능견상이죠. 그래 소견 이렇게 상대를 짓는 절대적인 경지에서 상대로 구분되는 이러한 경지에 살다 보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번뇌 아닌 것이 없으며 모두 완고하고 미혹한 망상으로 세워졌느니라. 그러니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허공이 너 마음속에 생겨난 것은 이거 잘하면 들어야 됩니다. 허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넓고 넓게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구름과 같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허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공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구름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허공 이 전체는 한 조각 구름과 같은 것인데 이 허공 안에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공 안에 있는 세계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작은 물질에 이렇게 마음이 쏠려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다 보면 전체를 못 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라는 거거든. 한 순간도 한 물질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봐줘야 돼요. 자꾸 이런 걸 내려놔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귀찮은 게 생기면은 피하는 것이 우리 절집안에서의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도 피해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부처님만큼 변해가는데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은 없거든요, 실제. 처음에 제가 이 강의하러 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응은 응대하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응하라는 받아들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의 생각과
수준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의 아르마리로 가지고 자꾸 학생들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 도반님의 생각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통해갖고 잘 그냥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도반님들은 지루해 죽겠는데 혼자 떨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요. 제가 여러 도반님의 마음을 딱 아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저도 아직 덜 떨어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학교에서 수준과 다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떠들다가 그만두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는 되게 잘났는데 학생들한테 전달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 응한 겁니까? 잘 응하지 못한 겁니까? 잘 응한 거잖아요. 그래. 응할 때 학생들의 순간적인 상태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은 교수나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도 달라지고 몸의 상태도 달라지는데 한순간 좋다고 이렇게 그걸 표시하면은 저 사람들이 학생들이 내 강의에 즐거워하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할 수가 있다. 그 집착하는 순간 그거는 뭐죠? 머무른 거잖아요. 머무르면은 그 다음 학생들이 생각이 변해가는 걸 읽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말이 학생들하고 서로 응해지는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하되 뭐 하라 그랬어요? 무소주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참 말씀, 이걸 응당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 뜻이 완전히 사실은 훼손되는 거라고 자꾸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걸 응당으로 하죠.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색, 성향, 미촉법, 육진 경계에 다 응하라, 적극적으로. 제대로 응하려고 그러면은 찰나찰나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머무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주위의 대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못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한순간의 상태는 내가 내 마음에 머무르지만 그 위에 수많은 시간의 소위 상태의 그 모습은 못 읽어 나간다. 며느리 앞에서 손자한테 딱 용돈 주면 순간적으로 기분 좋잖아요, 며느리가. 그런데 조금 다른 소리 하면 며느리 탁 틀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자한테 그거 줄 때는 지가 생글생글 걷디 왜 저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이 집안이 불편해진다고. 그게 우리 생활이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 본래의 묘심이 진여 묘심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응무소주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맑고 밝고 내환 불가시하이한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소부재하고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지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다. 이게 응무소수 이신기심이 그만큼 큰 가르침인데
그냥 그 마음을 내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이 자체 큰 마음을 갖다가 진짜 쪼가리 마음으로 만들어 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은 태어청에 있는 한 조각 구름과 같은데 우리 그 큰 마음을 갖다가 적게 갖지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밝은 묘하고 묘한 그 마음을 갖다가 드러내도록 닦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진리를 밝혀 그 눈으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도 사라져 없어지는데 어찌 허공 속에 있는 세계가 흔들려 부서지지 않겠는가. 이게 깨닫고 나면은 허공 속에 있는 세계가 흔들려 부서지지 않겠는가. 부서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기서요. 그게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게 부서지는 게 아니고 그게 없다는 게 없는 걸 내가 체득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계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색적 시공이라는 걸 내가 체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뭐죠? 일이 뭐죠? 많이 배우잖아요. 맨날 외우잖아요. 일이 뭔지. 일적일체잖아요. 우리 능언경에서는 일이 무량이라고 그래요. 능언경에서는 일이 일적일체라 안 그러고. 그리고 일체적일도 무량이 일이라 그래요. 능언경에서는.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다 깨달은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지장보살이, 왜 아미타 부처님께서, 왜 관세음 보살께서 모든 깨달은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 한 중생이라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니르바나에 들지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러면 간세음보살하고 여러분들하고 둘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라고 생각한 겁니까? 간세음보살님은 여러 도반님들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깨달지 못하면 자기가 니르바나에 들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게요. 그리고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은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들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체화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들이 선정을 닦아 산마지를 자음하여 시방의 보살과 무루 아라한과
마음의 전기가 꼭 맞아 통해서 그 자리가 맑고 고요해지느니라.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본각의 말하자면 우리 자성으로 돌아간 그 자리가 되겠죠. 일체 마왕과 귀신과 온갖 범부처는 그들의 궁전이 까닭없이 무너지고 대지가 쪼개져서 물과 뭇의 중생들이 모두 어지럽게 날아오르니 드루하지 않는 마귀가 없느니라. 어둠에 묻힌 범부들은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순간순간에 보면 여러 가지 현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선할 때도 앞에서 와가지고 미녀들도 와서 유혹하고 여러 가지 그 마귀들이 와서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할 뿐만, 그런 마귀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도 이래 이제 사실은 마가 일어나죠. 그 특히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하나, 자만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들은, 마왕이나 마귀들은 누진통을 제외한 육신통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번뇌의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어찌 너희들이 그곳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깨달아 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 현상계와 이 허공계가 이렇게 둘이 아니라는 걸, 그걸 갖다가 자꾸 깨달아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앉아 여기에서는 부서진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과 모든 하늘의 마군들과 도깨비들과 요정들은 너희들이 삼매에 들었을 때 몰래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설하게 되는 걸 앉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 온갖 마군들이 비록 크게 성낼지라도 저들은 번뇌 속에 들어있고 너는 묘한 암 가운데 있어서 바람을 불어 햇빛을 끄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햇빛을 갖다가 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이 전혀 서로 닿지 않느니라. 또 너는 끓는 물과 같고 그 마귀들은 굳은 얼음과 같으니 따뜻한 기운이 점차 가까워지면은 우리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마귀들은 저절로 얼음이 녹아 없어지더니 사라진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들은 한갓 신통력만을 믿고 있으니 단지 손님일 뿐이니라. 성취와 파멸은, 여기는 생멸이죠. 생멸은 너희들 마음속의 오음 주인에 달려니라. 여기는 우리가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의 생각이 반연심 일어나는 그게 오음이잖아요. 끊임없이 진짜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반연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주인에 달리게 되고, 주인이 미혹하면은 손님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자꾸 마귀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선나에 들어서 깨달음에 헷갈림이 없으면 저 마의 장난은 너를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해도 너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오음을 소멸하여 밝은 데 들어가면 저 사텐 마들은 다 어두운 기운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어둠을 무너뜨리는 밝음이 가까워지면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래 본래 밝은 마음이 드러나면은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
환상으로 보였던 마귀들은 저절로 사라지는데 어찌 감히 머물러서 선정을 어지럽히겠느냐. 만일 밝게 깨달지 못하여 이 마군들의 홀림을 당한다면 너 아나는 반드시 마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군이 되고 말리라. 저 마등가는 힘이 나야하여 오직 주문으로 너 유리의 8만 행 가운데 단지 한 개울만을 흘렸고 하였으나 그나마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오히려 빠지지 않았느니라. 이 엄마가 바로 너희 보각 전신을 무너뜨리면 마치 재상 가문이 졸지의 지기를 잃고 가족이 멸하는 정모를 당하여 완전히 헐벗어도 가엾게 여겨서 구할 길이 없는 것 같느니라. 그래서 외도에 빠지면은 부처님이 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외도에 마구니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세금 신마, 수엄 신마, 상엄 신마, 행엄 신마, 시금 신마 해서 50마장을 시간 나는 대로 우리 16강 속에서 가능하면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속도를 좀 빠르게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늦출 때는 조금 더 늦추고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가능하면은 미리미리 요걸 공부할 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또 읽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질문을 또 해줘야 서로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같이 좀 쳐줘야 강의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또 뭐 제가 모르면은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씀드리고 돌아가서 또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 되니까 가끔은 제가 답을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좀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진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도 우리 젊은 그 30, 40대 교수들하고 거기는 지금 진도가 어디 나갔냐 하면 앉아 5권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수도분에 들어갑니다. 수도분에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부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것이 능언경을 갖다가 현재가 20년이 되는데도 지금 봐도 어렵다. 지금 봐도 어려운데 어려운 걸 너무 그래 뭐고 실망할 것 없이 자꾸 이제 보다 보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려워서 도전해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 동산불교대학 이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재미도 없고 어려워서 안 나오실 건데 열심히 잘 나와주셔서 항상 이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몇 분씩 읽어보고 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